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말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증명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세상의 것은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뜻, 사랑은 사라지지 않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오늘은 사랑으로 증명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요한은 지금 성도들에게 새 계명과 옛 계명을 동시에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자, 이 계명은요, 이미 구약에서도 주어졌던 계명입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주신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같은 계명이면서 새롭다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는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은 지나가고 참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사랑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지 또 아닌지를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9절 말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하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니라 관계로 드러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 또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삶에는 넘어짐이 적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기가 더 좋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미움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11절 말씀,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자, 미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만들고 결국 인생의 방향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지 또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가, 또 아니면 미워하고 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12절부터 14절까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자, 그들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있으며 악한 자들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또 삶의 방식입니다. 16절을 보면 세상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즉, 더 보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랑의 삶은요, 정반대라는 것이죠. 사랑은 얻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이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세상은 결국 사라집니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며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삶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열매가 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함이 없는지, 또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로서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세워져가는 건강한 공동체 되기를 우리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